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소망해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가르칠 최성영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잘 하려고 하는 은혜의 통로 역할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되며 살아가게 됨을 삶의 최고의 행복으로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 자신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중시되는 이러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내면 신앙에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 아버지의 영광과 그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을 때로는 우리가 모른 채 외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셔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더 높이며 교행하며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의 법을 따라 성도로서의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영혼 구원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병든 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주님의 사랑을 잘 감당해내는 세상의 모든 교회와 저희 만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져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바른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피 흘려 목숨 바친 선교와 애국심이 헛되지 않고 세계 속에 우리의 선교와 정치, 국방의 안전, 경제 회복과 문화와 교육이 안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몸이 아픈 자들과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문제, 취업과 결혼, 출산의 여러 상황들을 살펴주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상황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실 때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성령 충만과 신령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우리 교육자들께도 동일한 역사하시며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께 능력의 장중에 세워주셔서 준비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할 것은 많지만 주님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죄는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요기대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힘써 나아가시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의 연합기도회가 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기도회가 시작될 텐데요. 나라와 민족, 열방과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인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이 다르고요, 맡겨진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 기준과 원리를 배우고 열정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디모데 전서, 그 중에서도 편지의 서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삶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편지들을 받아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편지를 받으시면요, 가장 먼저 뭘 확인하십니까? 내가 편지를 받았다 생각하시면 내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나에게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를 확인하실 것이고, 이 편지가 나에게 써진 것인지를 확인하실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바울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편지가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이것을 조금씩 관점을 달리하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누가 누구에게입니다. 그 제목의 첫 번째입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해드렸듯이 이 편지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편지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바울과 디모데가 이 당시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앞에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동안 바울은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가금 구금 형태로 삶을 보내게 되죠. 물론 죄인의 신분이지만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상태로 로마에서의 삶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로마의 죄수로 있던 이 기간 동안 바울은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골로새 교회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찬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는요 그들의 기도와 후한 지원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빌레몬에게는 그의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설득했고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할 것과 마귀의 공격에 당당히 맞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많은 일을 하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어느새 바울은 로마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그 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게도냐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정말 복음과는 다른 진리를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접하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접하자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내가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을 한번 순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때 소아시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는요 누가 사역하고 있었을까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디모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터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 사역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가르침을 주려고 썼던 편지,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거짓 교사들과 교회의 여러 어려움, 문제들에 맞서서 힘겨운 사역을 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를 돕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이 편지, 디모데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분명 경험이 많은 선배가 경험이 적은 젊은 후배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며 가르침을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분명 많은 도움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이 편지는요, 가르침으로 오는 도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냐면, 오늘 편지를 보내는 사람, 즉 바울에게 붙어있는 수식어를 통해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요, 이 구주, 앞에 나오는 이 구주라는 단어는요, 신격화된 황제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황제를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구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용어를 주저없이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황제에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에게 이 구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곧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구주를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은 헬라인들의 반감을 사는 일이었고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소개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을 바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모르고 했을까요? 내가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미움을 받고 욕먹을 만하고 내 목숨도 위험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모르고 지금 편지에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이 이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바울에게는요, 진리를 증명하는 것 말고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적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수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사명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부디 바라기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방금 우리가 바라봤던 바울과 같은 고백, 바울과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은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이 단어는요, 권위자의 지시를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자의 지시를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여기서 권위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그렇기에 이 당시 사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을 가리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이 편지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함께했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그를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교회를 핍박했던 그를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고 다시 그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에 따라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된 바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쓴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첫 번째, 이 편지는요,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역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가 목사에게 쓴 편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가 목사에게.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썼으며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그러한 권위로
인정받아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이 편지는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가 아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까지도 이 편지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디모데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 말씀에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편지를 받는 대상을요, 복수로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록 수신자는 디모데이지만 바울은 편지의 모든 내용을 여러 교회에서 공적으로 읽게 할 의도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사도로서 목사인 디모데를 세워주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 나아가 교회에게 전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사도인 바울에 비해서요, 디모데는 어리고 아직 경험도 적고 여러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디모데에게는요, 사람들에게 보여질 약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바울처럼 아주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요, 그는 젊었으나 소심한 성격을 가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위장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허약한 몸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 자격이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적대적인 사람들도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 이 목회자 자리에 있음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린애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눈에 힘을 준다거나 어깨에 힘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어른들이 알 법한 소식들을 내 머리에 집어넣는다고 제가 어른 같아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 연소함, 즉 너의 나이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면서 그 방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보고 배울 만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만큼 말하고 행동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면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없습니까?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아져야지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디모데보다 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어린 소년일 때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과 이삭도 어린 나이에 믿음의 본을 보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나이가 많이 먹는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 나갔으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으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며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해 기뻐하고 순종했는지에 따라서 그 믿음이 점점 멋지게 거대하게 자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된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무엇으로요? 내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누구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도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교훈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일은 경력 있는 선배가 신입 사원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역은요, 어디까지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그 주님의 일은 새로운 관계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단순히 일 중심이 되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편지를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아들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결혼 관계에서 합법적으로 태어난 자녀를 뜻합니다. 디모데의 가족 관계를 생각하면 이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법으로 봤을 때 이 디모데는요, 사생아입니다. 합법적인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디모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는 영적으로 바울의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영적으로 그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과 그 본을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는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따랐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편지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대했고 함께 수고했으며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주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자연스럽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디모데를 생각했고 에베소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 아들을 돕고자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의 안녕과 그의 영적인 성장과 그가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들과 같은 디모데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의 사역 가운데 늘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는 편지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모여서 각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맡은 일과 분량도 다르지만 각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나를 보내신 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또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으며 그 왕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기억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주님을 기뻐함으로 하는 일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때로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을 것이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일이 많은지, 왜 이렇게 나는 피곤한지 생각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시선을 일에 뺏기지 마시고요, 일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그 일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찬양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 기쁨에 대한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그런 마음이 없으셨다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이 만민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따라 아버지 우리가 참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만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버지 그저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정말 내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열심히 일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아버지 공급함을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또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놀라운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당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사역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 사역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아버지 그 사역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준비해서 나에게 힘이 있어서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 그 사역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명에 맞도록 아버지 사명에 따라 살아가고자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아버지 악한 부분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곳으로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사명 아버지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영임을 모든 받는 손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두 번째로 교회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민교회가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정말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널리 전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만민교회를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 이 만민교회로 나오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버지 우리 만민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교역자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교회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아버지 따라 목자와 목녀분들 세워져 있습니다. 또 전도의 임원들 세워져 있습니다. 직분자들도 세워져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도 세워져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감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픔을 겪고 있는 아버지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두고 우리 만민교회를 두고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 만민교회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만민교회 정말 이 날 쏘고 땅을 정말
아버지 사역의 역량이 다릅니다. 맡겨진 부분이 다르고 맡겨진 일이 다르고 아버지 우리가 다 다르게 사역하지만 아버지 여기 모인 점 주님의 성도들 정말 많은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며 나아갑니다. 주님 자신의 것을 많이 포기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여유와 자신의 돈과 자신의 여유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아버지 섬기며 나아가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한 은혜와 크신 사랑이 이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싶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가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분들이 아버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상황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곳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곳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빨리 치유되어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와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만민들 될 수 있도록 다 항상 끝까지 자꾸 나아갈 수 있는 만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참 요즘 많이 듣는 찬양인데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살아가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다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참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가 참 제 마음에 떠오르는데요. 네, 우리 앞에 바다가 있는데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시는데요, 믿음으로 바다 앞에 섰는데도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항상 경험하며 나아가는데요, 답은 방금 불렀던 찬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 우리의 힘으로 그 바다를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주께서 그 바다를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앞에 보이는 그 문제가 우리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의 그 크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만민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신앙을 배우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필요를 채우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거라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들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매일매일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와 목장이 품고 있는 선교지와 미래자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와 미래자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많은
대학원, 대학부터 시작해서 병원과 총회, 교육원 등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간다의 우리 만민교회가 참 많은 건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건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프리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만민교회에서 또 화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또 군선교 사역 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부어져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두고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 또 우리 개인 기도 제목들 두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지금 전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로 생각되어졌다면, 그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진 일처럼 느껴졌다면, 아버지 이 이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가 되어 주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 일이 나에게 맡겨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갔사오니, 주님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바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면서 가지고 오신 그 힘들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너무나도 모자라며 너무나도 악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덮어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의 삶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 주님의 전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참 모자란 부분 많겠지만, 그럼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사오니,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만 함으로 수요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